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한 후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모든 이방 사람들의 비참한 죄악의 상태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의 참혹한 모습, 그것이 뭐였습니까?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저들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부분을 소개한 후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2장에서부터 3장 8절까지 논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치 않는다면 그들이 이방인이라 지적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안타까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울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과 다른 삶을 제시하고 죄로 절망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임에도, 옛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진리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자부하지만 저들의 삶은 세리와 창기들보다도 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가 짐승과 같은 육체적인 것이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죄는 더 깊숙이 감춰진 내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적을 하셨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서 3장 15절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깊이 더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나 사랑의 모습, 그리고 긍휼과 용서의 모습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희미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심판의 모습은 잃지 않고 있어서 곧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브에게 약속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구 사탄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데,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성의 정죄는 하나님보다 더 강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사랑에 함께하지 않은 심판이나 정죄는 어쩌면 마귀가 가장 쉽게 사용하는 모습들이 역사 속에 흔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지적처럼 자신도 지적받을 행동들을 하면서 같은 것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그 판단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가 불신자들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욕을 끼치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역시 바울의 지적처럼 상급을 쌓는 것보다는 진노를 쌓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다 공평합니다. 약속의 민족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선택된 백성의 특권인
진리의 말씀과 약속을 불순종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큰 진노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뒤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감춰질 수 없습니다. 멸치 중에 세멸이라는 멸치가 있습니다. 그 멸치의 특성은 뭐냐 하니까 안에 내장까지 뼈까지 다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 겁니다. 우리가 뭘 삼켜서 몸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외면적인 모습에서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다면 이 유대인들을 대상에서 증거하는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를 구원하러 두 번째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힘겹고 어려웠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참으로 기다렸습니다. 라는 감격의 고백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3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면 자신도 그 판단의 대상에 든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도 남을 판단하면 자신은 그 판단하는 정죄의 대상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무서운 말씀을 봅니다. 어찌 보면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이 세상에나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에 동반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오히려 그분의 약속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알미 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을 필요가 없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절에 그랬거든요. 바울은 이미 앞에서 모든 이방 즉 불신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 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판단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정죄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판단 그리고 정죄의 낱말을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근이 사실 같거든요. 판단한다고 하는 내용 속에서 히라보로 세 가지가 쓰여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니까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판결하다, 간주하다, 고소하다 또는 정하다, 신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 너를 정죄한다고 하는 정죄함이 어떤 말이냐 하니까 카타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카타크리노. 크리노 앞에 카타가 왔습니다. 카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하고 무엇 아래라고 하는 그런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카타크리노는 판결하다, 정죄하다, 선고하다
인간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디아크리노라는 겁니다. 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하다, 분별하다, 식별하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정죄되는 게 뭡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더 맹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바로 그 율법을 주시고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까지 정죄하고 판단하려 드렸던 것 때문에 주님께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경계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같은 독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서 진리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따르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을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자신이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 역시 판단을 받는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함으로써 판단하고 있는 당사자를 향해서 주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대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즉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완전히 드러난 모든 전후 좌우 사정을 다 가지고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전후 좌우를 다 아시고 분석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람은 바로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큰 소리 쳐보지만 인간은 거짓되고 모순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순까지도 판단하실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도 상대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범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모순이 없으신 진리대로 사실대로 모순된 판단을 행하고 있는 자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3절에서는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은 1절, 2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는 전반절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는 1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은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는 말씀과 역시 대비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생각하느냐 하는 말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기조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얘기합니다. 로고스. 그래서 생각하느냐 하는 말이 계산하다, 짐작하다, 헤아리다, 추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짐작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계산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과 모순은
스스로 하나님의 판단을 앞질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판단과 심판을 앞질러 모두 결말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진리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을 앞질러 갈 때 그런 일을 당하는 부모들은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나님께 하고 있으니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짐작은 모순투성이요 죄투성입니다. 이런 정도는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죄를 짓는 담력을 얻어가고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가르치려 들 수 있다고 하는 경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은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거든요. 이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3절에 경계를 했는데 이러한 자세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선에서도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는 원인이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레미야서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죄의 자리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성품을 본받기보다는 옆에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행복하지 못하죠? 은혜를 주고 주어도 그 은혜를 멸시하고 헛되게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너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참았단 말이냐? 주님은 탄식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할 때도 되었는데 이제는 자랄 때도 되었건만은 그렇게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치한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로 인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끊임없이 풍성하지만 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멸시한다면 마침내는 사랑이 변하여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경계를 오늘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진노만 쌓게 된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심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으십니다. 복음 아래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헬라인도 자유인도 노예도 남자나 여자도 공평하신 사랑으로 부르실 뿐입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끝없는 인내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견디실 수 없는 그런 항목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고집이라고 그랬는데 고집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클레로테스 그런 말입니다. 히라보로. 이 말은 무감각 또는 완고함, 굳음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절에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바로 여기 고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복받고 사랑받는 비결은 순수히 부드럽게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주님께는 죄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치 못해서 문제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육신적인 죄성을 고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히 회개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탄식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뻣뻣이 고개를 들었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죽고 바울이라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으로 완전히 돌이킨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을 향해서 진노의 칼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대해서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당장에 형벌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에 분내지 않으십니다. 물론 과거 구약 율법 시대에는 당장에 형벌하시기도 하셨지만 복음 시대에는 진노를 언제나 위로두시고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미뤄두고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쌓게 된다면 얼마나 큰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쌓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데사우리조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저축하다, 비축하다, 모으다라는 말입니다. 통장에 돈을 저축하듯이 모아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저축하는 것이라면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진노가 축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상태에 있다면 말이죠. 이왕에 쌓는다면 무엇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유치한 어린아이일지라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이성적이고 육신적인 변화되지 못한 인간 자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멸시하는 행위요, 진노만을 쌓는 행위임을 경계로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는 교훈을 경계로 삼아서 예수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충성해서 주님의 희생을 가치 있게 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천국에 저축하는 바울 같은 고백을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하직할 마지막 날을 앞두고 이런 확신과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도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선택은 생명과 복과 저주를 뒀는데 여기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억지로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선택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그 판단받는 사람과 같이 살고 결국 그 판단이 나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처럼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섬김으로써 하늘나라의 복을 쌓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셔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